우리가 신앙의 기본기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기본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형태는 그 신앙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요. 여러분, 뭔가를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배우고 살아야 되잖아요. 운동, 악기, 성악, 또 영어, 수학 이런 거 다 배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배우는 것의 기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싶으세요 했지만 어떤 사람이 배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또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울 수 있을까요? 1번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싶을까요? 1번 나는 모릅니다. 잘 배워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1번 꼭 대답하셔야 돼요. 2번 어디 가르쳐 줘보세요. 내가 보고 이렇게 배우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그렇게 해볼게요. 3번째 사실 나는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게 있나 해서 왔으니까 한번 얘기나 해보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 가르치고 싶어요? 네. 배우려고 하는 사람 가르치기가 쉬워요. 2번째는요, 어떤 제자를 둔 스승이 보람이 있을까요? 첫 번째 대답하셔야 돼요. 마지못해 배우러 온 사람. 엄마가 영어학원 가기 싫다고 하는데 가라고 해서 오네. 그래서 입이 대빨이나 나와 있는 애. 2번째 간절히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 3번째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누가 누굴 가르치고 싶으세요? 당연히 2번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고 살아야 되는데 차단하고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배움의 기본은요, 겸손함과 간절함이에요. 내가 모른다,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겸손함과 배우겠다는 간절함. 특별히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겸손하지 않더라도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배우거든요.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간절했던 사람과 간절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을 잘 풀어나갈까요?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게 없는 사람. 제가 읽어볼게요. 먼 서울에서부터 오신 분도 있고 대전에서부터 오신 분도 있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입 꼼짝거리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자, 하나님께서 에서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코멘트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 아버지가 가진 언약을 내가 물려받는 거거든요. 집안의 대표로서. 근데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게 없어요. 근데 그걸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가볍게 여겼다. 결국 장자권은 야곱에게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내가 장자로 태어나는 건 운명이에요, 운명. 그냥 장자예요, 그냥 장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운명처럼 주어진 장자권도 간절한 사람에게 넘어가더라고요. 형이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놔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요, 성경에 야곱과 에서는 형제가 아니었는데요, 에서가 외적으로 보면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활동적이고 사냥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능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간절함이 없었어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널리 알려져 있는 시 안도연의 너에게 묻는다는 시 제가 읽어볼게요. 연탄지에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있냐? 연탄지는 자기를 태워서 활활 살랐다. 너 그렇게 살아본 적 있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좀 간절하면 좋을까요? 무엇에? 간절하게 해야 뭔가를 배우고 간절해야 얻을 수 있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절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거는요, 쾌락이 아니에요. 만족과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목이 말랐냐면 의로움이래요. 의로움이라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정의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바르게 한번 살아보자. 이게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간절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목말라 본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그런 목마름을 하면 이게 얼마나 간절한 건 줄 알아요. 물 한 모금만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정말 목마르면 100만 원 주고도 그 물 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올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갈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죄를 짓고라도 돈 많이 벌면 되지, 뭐 편안하게 살면 되지, 옳게 살기보다는 재밌게 살려고 하는 사람, 재밌으면 최고지 뭐, 이런 삶의 자세를 가졌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뭔가, 이런 열망을 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손잡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은 성도에게는 천국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생활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사는 것.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직접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표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광야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40년 광야길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걸어가냐면요, 신명기 8장 2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건데요,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네가 지금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은 이렇게 이렇다고 똑같아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 왜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는 시간이었대요.
광야길은 낮아져야지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거기도 너를 낮추시며 그래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그 말씀,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정리해 보면 그래요.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는 길이에요. 근데 그걸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만나를 먹이셨대요. 자,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낮아짐이라는 건 뭐냐면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것은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고 사는 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인가? 오늘 저는 이걸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요. 만나를 먹는 게 뭐고, 왜 만나를 먹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고, 이런 상태가 낮아지고 만나를 먹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인가를 생각해 보려고요. 먼저 신의 광야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불러오기도 이게 무서워가지고요, 이거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만 보고 빨리 잊어버리세요. 여기 어디서 출처하고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신의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게 만나거든요. 자, 만나는 어떤 양식이냐면요, 첫째, 매일의 양식이에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양식이라고요? 매일의 양식. 출애굽기 16장 21절. 그래서 그들은,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이거 만나 거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 버렸다. 해가 딱 떠오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라는 양식은 없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만나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매일 거둬야 되는데 해가 뜨기 전에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저같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잘 거두죠. 근데 여러분처럼 해가 뜨고 나서 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이었어요. 게으른 사람 못 먹는 거예요. 광야지만, 아까 보여주는 그 광야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의 두 번째 특징은 쌓을 수 없는 양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 전에 그 만나가 뭔지 이렇게 설명하셔요.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자, 오늘 거뒀어요. 그래서 밤새워 가지고 그걸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이에요. 쌓아두면 안 돼요. 20절. 그들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둬들이는 양식인데 그게 만난데 꼭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틀치까지 생기고 3일치까지 생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것처럼 오래 보관하지 못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보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낮아짐, 만나를 먹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광야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광야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자, 시작.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먹고 마실 거 있으면 충분히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루 양식만 거두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왜 이틀치 3일치 못 거두게 하셨는가?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루치 양식만 거두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부지런하게 나가서 이틀치, 사흘치 그 이상 거둬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이틀치, 사흘치, 나흘치 막 거둬들여가지고 막 썩게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심리는 뭐였을까요? 예,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왔지만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떡해? 내일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 굶주리는 거잖아. 그리고 계속 안 내리면 굶어 죽는 거지.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어딨어? 그러니까 준비는 해놔야지.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그거라도 우선 먹고 견뎌야지. 여러분,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인데 이틀치, 사흘치, 나흘치 좀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그 양식을 거두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 양식이 있으니까 내일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일은 내가 이거 내일 것까지 해놨으니까 모레 하나님이 우리 챙겨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높아진 마음이에요. 우상숭배예요. 단 이틀치 양식도 쌓아두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고 가는 길이 광야길이었어요. 이게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100만일치 양식을 쌓아놨어요. 집에다가 100만일치. 어떤 사람은 1000만년 먹어도 없어지지 않을 양식 쌓아놨어요, 집에다. 그리고 또다시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과 관심을 온통 거기 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없어졌어요. 왜냐면 나에게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요? 100만 년 동안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에서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부끄럽다고 말한 게 이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루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통장에 돈 조금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금은 100억이지만 저는 조금 200만 원, 300만 원 그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이거 한 달치, 두 달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루치 양식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는 하루치 양식만 있으면 내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인데,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에서 멀어져도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멀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에서 저도 그렇고요. 불안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런 걸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준비해놔야죠. 땅도 사놓고 주식도 투자도 해놓고 예금도 해놓고, 이렇게 천일 만일치 양식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광야길은 이렇게 걸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너무 슬프게 멀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염려하신 대로, 속상해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돼요. 가서 슈퍼 가서 충분히 살 돈도 있고, 하나님이 간절히 나에게 필요한 분은 아니에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두 가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첫째는 광야길을 걸어가기에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해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보너스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미안하고 고마워할 것이다. 하루치 양식만 가지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게 뭐냐? 너무 많다. 인정하게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너무 많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의 삶에 비하면 나는 너무 많다. 그 사람들보다 한 100만 배쯤 많다. 두 번째, 작아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해야 돼요. 이걸 정상이라고 인정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 멀리하고 사는 삶을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신뢰하기보다는 자꾸 뭔가 불안해서 쌓아두고 없으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고 패배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몸을 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표준이 아니라고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작아지는 것이 내 삶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덤인 줄로 알아서 자꾸 나누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자는 거죠. 이렇게 많이 가지고 누리고, 여러분 어느 나라나,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나, 축복기도 할게요. 어느 나라나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물질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세요. 근데 그렇게 축복해 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상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이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유럽의 국가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이제 이 대한민국도 만일치 100만일치 양식을 쌓아두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고 힘들면 돈을 의지하고 나에게 통장에 얼마나 여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을 광야길을 바라보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많으니까 작아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이런 것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끄럽고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요,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믿음, 그 광야길을 너무 부끄럽게 걸어가고 있다는 겸손함 속에 자꾸 작아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은혜의 현장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 잡고 걸어가야지 인생 바로 걸어가는 건데,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진짜 채워줄 수 있는 분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물질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물질이 줄어들면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물질이 많이 쌓이고 있으면 괜히 든든하고, 그 물질이 많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가난한 사람 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은근히 무시하며 물질의 다과를 내 삶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기본은 만나로 살아가는 거다. 하루 먹을 양식 그거 있으면 됐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절제 의지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너무 비대해졌고 멀어졌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지금 삶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고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마음속에 표준으로 삼고 자꾸 낮아지고 나누어주고 겸손하게 남은 인생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식 오늘 하루 것만 있어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 길이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임을 증명하며 사는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광야에 서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